정신건강의학과 정홍진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최근에 쓰신 이 매우 예민한 사람들을 위한 책이라는 책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트라우마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트라우마는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 심각한 질병 혹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적, 물리적 통합에 위협이 되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 겪는 심리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간단히 얘기하면 어떤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을 겪었을 때 마음에 생기는 그런 심리적 외상입니다. 근데 이 트라우마는요, 사람마다 심각도를 느끼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느끼는 정도는 매우 주관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예민한 사람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트라우마를 더 크게 느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울러 너무 어릴 때 경험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경험으로 인해 생긴 트라우마가 자신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그때 생긴 트라우마가 무의식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경험하지 않은 일, 접해보지 않은 어떤 사물, 동물로 인해서도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쥐나 뱀이나 거미와 같은 이런 좀 혐오감을 주는 이런 동물들과 관련된 직접적이고도 부정적인 경험이 없는데도 그러한 것들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경우를 볼 수 있죠. 그 이유는 인간은 선천적으로 어떤 것이 자신에게 해가 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에서 시행한 어떤 실험은요, 이것을 사실로 증거하고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3세에서 11세 남녀아이 1357명을 대상으로 뱀이나 반려동물이나 이모티콘은 이모션 아이콘의 줄임말이죠. 이모션 아이콘. 여러분 얼굴 표정을 나타내는 특수 기호들이 있죠. 우리 카톡 보낼 때 웃는 얼굴, 우는 얼굴 이렇게 보내지 않습니까? 이모티콘. 그 이모티콘을 무작위로 보여주고 어떤 것에 두려움을 느끼는지 실험을 했는데 아이들은 대개 삼각형 모양의 날카로운 이빨과 발톱이 있는 뱀이라든지 반려동물이라든지 그런 이모티콘을 볼 때 두려움을 느끼더랍니다. 뱀의 경우에는 머리가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두려움을 느꼈는데 대개 머리가 삼각형으로 보이는 것은 독사죠. 근데 여러분 독사는 실제로 위험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직감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양을 조금 바꾸어서 삼각형의 날카로운 모양이 아니라 뱀 같은 경우에도 머리를 좀 둥근 모양의 뱀을 보여준다든지 이모티콘도 둥근 모양으로 바꾸었더니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핵심은 그 아이들이 삼각형 같은 날카로운 모양이 자신에게 해가 된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실험과 다양한 연구를 바탕으로 해서 트라우마를 3가지 종류로 나눕니다. 첫 번째, 직접 경험하고 그리고 기억하고 있는 것. 두 번째, 경험은 했는데 기억은 못하는 것. 세 번째, 경험하지 않았지만은 선천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어떤 두려움들, 이렇게 나눈답니다.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이 믿음을 묵상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다양한 종류의 내외적인 문제들, 갈등, 고통 등을 함께 살펴보며 하나님은 그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그들이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떻게 믿음의 삶을 성공적으로 살아갔는지에 초점을 두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 성경 말씀을 중심으로 모세가 가진 상처와 트라우마들을 발견하고 그렇게 상처가 많았던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극복하면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의 반열에 오르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는 모세는 이스라엘의 출애굽과 광야 40년의 역사를 이끈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자 최고의 믿음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러한 모세가 내면에 많은 상처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우리는 겉으로 보이는 위대한 모세의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을 깊이 들여다볼 때 발견할 수 있는 그의 내면에 숨겨진 깊은 상처도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상처와 트라우마가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세의 상처 입은 내면을 깊이 묵상할 때 우리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그 유명한 모세의 소명장이지요.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후손, 특히 레위 지파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세는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명령으로 생후 3개월이 되었을 때에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여지게 됩니다. 기적적으로 이집트 공주의 양아들이 되지요. 40년을 이집트 궁중에서 살았고요. 그 후에 우발적인 살인을 저지른 후에 40년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느덧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나이 80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생의 소망과 비전이 희미해지고 더 이상 무엇인가 새로운 것을 생각하기가 어렵다고 여기면서 양치기로서의 일상적인 삶을 살던 모세에게 하나님은 갑자기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명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사명의 말씀을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보인 첫 번째 반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 속에는 많은 의미가 담겨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를 생각해 보자면 이 말은 모세가 가지고 있던 깊은 내면의 상처를 함축하는 말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의 정체성과 관련된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모세는 입양자였습니다. 목회 상담학자인 이관직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쓴 책 성경 인물과 심리 분석이라는 유용한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저자는 모세를 입양하다 이렇게 묘사하면서 모세가 어린 시절부터 입양아들이 겪는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분석합니다. 모세가 태어날 당시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엄청난 노역에 시달리던 이스라엘 민족의 고통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왕명으로 인해서 그 고통이 더욱 가중되었을 것입니다. 모세의 아버지 아므람과 어머니 요게벳은 사내 아이 모세를 낳았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그들은 자녀의 출산으로 매우 기뻤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이내 근심과 걱정 그리고 두려움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왕명을 어기고 모세를 숨겨서 키웠지요. 그러나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매일의 삶이 불안과 긴장의 연속이었을 것입니다. 아이는 차마 죽일 수 없고 그렇다고 계속 키우자니 자신들의 목숨이 위태로웠습니다. 숨죽이며 두려움 가운데 신생아를 키우는 두 부모의 모습을 생각할 때 너무나 애처로운 마음이 듭니다. 그들의 마음에는 불안과 공포가 있었는데요. 상담 심리학적으로 볼 때 그러한 불안한 정서가 모세, 이 신생아 모세에게 그대로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그 마음이 전이 되는 거죠. 그리고 3개월 후에 아기 모세는 갈대 상자에 담겨 나일 강가에 놓여지게 됩니다. 사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겁니다. 발달 심리학에 따르면 생후 3개월은 부모와 자녀가 신뢰감을 한창 형성하고 있을 때라고 합니다. 그러한 때에 엄마의 품이 아닌 갈대 상자에 담겨 강가에 버려진 것은요, 아기에게 거절감을 주고요, 유기감, 이 버림받았다는 감정, abandon 된 거죠. 그걸 심어준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나누었던 이 거절당함의 두려움도 생기고 그것이 트라우마가 되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트라우마는 경험했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가 비록 3개월밖에 되지 않았지만 그의 무의식 속에는요 이미 트라우마가 생겼다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자신의 친어머니 요게벳이 유모가 되어서 자신에게 젖을 먹이며 직접 키워주게 되었지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더욱 흥미로운 기록이 나옵니다. 성경 본문은 요게벳이 모세 유모로서
궁궐에서 모세를 키운 게 아니라 자신의 집으로 모세를 데리고 와서 일정 기간 키웠다고 생각할 수 있는 구절을 기록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장 9절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여러분, 이 구절 어떻게 읽으셨습니까? 이 구절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젖을 먹이라라고 번역된 말의 히브리 말을 보면 야나크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학자들은 이 단어가 사역형 동사로 쓰일 때, 다시 말해서 무엇을 하게 하다라는 사역형으로 쓰일 때 젖을 먹이다라는 뜻 외에도 양육하다라는 뜻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단어는 사무엘상 1장 23절에 쓰였는데 거기에는 양육의 의미로 쓰이고 있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의 남편이죠,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사무엘입니다.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랬습니다.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이 구절은 한나의 가정이 서원에서 얻은 사무엘을 서원한 대로 바치는 내용 가운데 나오는 구절입니다. 아울러 본문에는요, 데려다가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따라서 모세의 친어머니 요게벳은요, 모세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일정 기간 동안 모세의 양육에 집중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그 기간 동안 모세는 수시로 왕궁과 집을 오갔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모세가 그 기간 동안 여러 가지 면에서 친부모를 통해 이스라엘의 신앙 전통에 입각한 양육을 받았으리라고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모세의 영적 그리고 민족적 정체성을 키워나가는데 결정적인 작용을 했을 것입니다. 본문은 모세가 언제부터 이집트 공주의 본격적인 양육을 받기 시작했는지도 알려줍니다. 10절 말씀, 출애굽기 2장 10절입니다.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자, 이 구절에서 자라매 라는 말은요, 젖을 먹지 않아도 될 만큼 성장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젖을 뗀 나이입니다. 학자들은 유대인들이 3살 정도의 젖을 뗀 것으로 추정할 때 당시 모세가 3살 내지 4살이 되었고 그때 다시 왕궁에 들어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모세는 이때 다시 한번 부모와 이별하는 고통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걸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3살과 4살은 어떤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죠. 충격적인 사건일수록 기억이 더 잘 될 것입니다. 모세는 어느 정도 기억이 가능한 나이, 그리고 정서적으로 좀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나이에 부모와 다시 헤어진 겁니다. 3살, 4살 나이의 모세가 부모와 헤어지는 장면, 그때 어린 모세가 느꼈을 고통과 상처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모세는 생후 3개월 때 자신의 무의식 속에 생긴 거절감과 유기감의 상처가 자극을 받고 그것을 다시 경험함으로 트라우마가 더 강화되어 자신의 내면에 자리 잡게 되었을 것입니다. 해소되어도 시원찮은데 강화되어 다시 기억되는 것이죠. 모세는 아마도 이때 분리불안 증세도 생기지 않았을까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분리불안. 심리치료사이자 트라우마 치료 전문가인 다미 샤르프라는 분이 쓴 당신의 어린 시절이 울고 있다라는 책이 출간되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가 성인이 된 이후에도 우리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심지어 너무 어릴 때 겪은 일이라 기억을 하지 못해도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이분은 어린 시절의 상처, 트라우마에 초점을 둡니다. 다미 샤르프는 트라우마 중에 발달 트라우마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기억도 나지 않는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 그리고 자라면서 경험하는 일상적 상처를 통해 얻은 트라우마를 발달 트라우마라고 얘기합니다. 어릴 때요, 아이들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지속적으로 동일하게
계속 반복적으로 어떤 일을 겪으면 이 트라우마가 돼버린대요. 부모가 생각하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아이에게는 이게 스트레스가 되고 트라우마가 생기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아기가 출생한 후에 질병이 발견되어서 엄마 곁에 있지 못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경우 그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생길 수 있습니다. 갓난 아기인데 방에 혼자 장시간 내버려 두는 경우, 별것 아닌 것 같은 아이가 모를 것 같은데요, 아이가요 극도의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충분한 스킨십을 받지 못하고 자라날 때에도 아이에게 트라우마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합니다. 모세는 아주 어릴 때 경험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자라난 겁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의 아들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이집트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것은 모세가 이집트 공주의 손에서 본격적으로 자라났음을 말해줍니다. 동시에 이 말은요, 모세가 입양된 아들로 자라났다는 걸 알려줍니다. 모세가 가진 입양자로서의 정체성은 그에게 정서적인 혼란과 번민을 가져다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입양자 정체성. 모세가 자라나면서 겪었을 내적 혼란과 갈등은 그의 이름에 대한 묵상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이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이름은요, 갈대 상자에 담겨있는 아기 모세를 발견한 이집트 공주가 붙인 이름이에요. 모세 친부모가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 공주가 붙인 이름입니다. 출애굽기 2장 10절 말씀,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그전에는 무슨 이름으로 불렸는지 모르겠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모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요, 이집트어 이름을 히브리식으로 바꾸어 부른 이름입니다. 모세 이집트어 이름은요, 모세스입니다. 그래서 그 이집트 공주가 처음에 모세스로 불렀다는 거죠. 모는 물이고 이집트 말로, 우세스는 건짐을 받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스는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이 됩니다. 히브리인들은 모세스라는 이집트식 이름을 히브리식 발음으로 바꾸어 모쇠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성경은 모쇠로 되어 있는데요, 흥미롭게도 히브리어 모쇠라는 단어의 어근을 보면 마쏴로 되어 있어요. 마쏴는 건지다, 끌어내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물에서 건짐받은 자라는 뜻의 이집트어 단어 모세스와 발음도 유사하지만 사실 뜻도 유사합니다. 모세스, 모쇠. 이거를 국문으로 이제 음력해서 모세가 된 거죠. 모세라는 이름은 앞으로 그가 감당할 사명을 담고 있는 이름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담겨 있습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건져낸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요, 그 이름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모세라는 이름은 자신의 출생의 비밀과 출신 배경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이름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히브리 노예의 아들로서 비천하게 죽을 운명인데 건진받은 사람이에요. 사실은 죽었어야 되는데 건진받은 사람. 그리고 입양된 사람이라는 거죠. 특히 그 이름은 자신을 입양한 양 어머니가 지은 이름입니다. 모세라는 이름에는 자신의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그 이름은 자신이 가진 내면의 트라우마를 그대로 나타내 보여줍니다. 모세가요, 이 이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지 않았겠는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자기 출생의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처를 입고 자라난 모세를 더욱 힘들게 한 것은 아마도 정체성의 혼란이었을 것입니다. 모세는 분명히 이집트의 왕자로서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양 어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라났을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노예로 살던 자신의 친부모가 눈물을 머금고 자신을 갈대 상자에 담아 나일 강가에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생각하며 마음의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아울러 무거운 노역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자신의 동족의 고통을 보며 번민했을 것입니다. 마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행복하다, 그런데 불행하다. 나는 이렇게 좋은데 저 사람들은 왜 저럴까? 우리 부모는, 내 동족은.
그리고 모세는 고민했을 것입니다. 나는 누군가? 나는 이집트인인가? 나는 히브리인인가? 나는 이집트 왕자인가? 아니면 노예의 아들에 불과한가? 나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모세의 정체성 혼란은 그의 상처를 더 아프게 했을 것입니다. 우린 이런 측면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했던 말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이 말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는 거죠. 우린 지금까지 상당 심리학적인 여러 가지 분석들, 전신 분석학에서 얘기하는 것들 다 고려한 다음에 다시 이 짧은 구문을 읽습니다. 그때 우리는 깊은 의미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 속에는 상처 입은 입양자로서의 정체성의 혼란과 고통을 겪었던 모세의 마음이 들어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나이 80세가 된 자신을 부르셔서 다른 것도 아니고 이집트로 다시 가라고 하셨을 때에 자신의 내면에 들어있던 상처와 트라우마가 다시 되살아남을 느끼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이집트입니까? 이집트는 자신에게 엄청난 상처의 자리, 트라우마의 자리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상처 입은 모세에게 어떻게 역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모세 인생의 그림 속에 하나님이 계셨음을 먼저 알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상담 심리학적으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의 말씀은 어린 시절 부모와 이별하고 입양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거절감과 유기감의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분리불안 증세까지 가지고 있던 모세의 내면을 실제적으로 치유하는 말씀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트라우마를 치료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트라우마를 가져다 준 사건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하고 그것을 다시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기억을 저장시키는 이런 작업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나와 비슷한 트라우마를 가진 사람들이 이야기를 듣는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죠. 자기 트라우마를 다시 생각하고 바르게 이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뇌에 저장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작업은 뇌의 전두엽이라는 곳에서 일어난답니다. 전두엽은 트라우마가 저장되어 있는 편도체의 기능과 역할을 중재하는 곳인데 이곳이 활성화되어지면 성찰, 안정, 지지 등의 이런 뇌의 효과가 일어난답니다. 이것을 통해서 트라우마에 대한 새로운 기억이 뇌에 저장되어서 더 이상 트라우마가 나를 괴롭히지 않게 한다는 것이죠. 어릴 때 개에 물려서 개의 공포증이 있는 분들은 개와 관련된 아주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죠. 개가 가지고 노는 장난감부터 바라보고, 왜냐하면 이분은 개와 관련된 모든 것에서 이 공포를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개가 먹는 음식, 장난감부터 바라보고 개의 목걸이도 그 다음 바라보고 그 다음에 아주 예쁜 개의 사진도 바라보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올라간다는 거죠.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큼 개가 위험하지 않다는 것을 다시 인식시키고 좋은 기억이 날 수 있도록 바꾸어가는, 그래서 내가 가진 트라우마는 안전한 일이야 라고 기억하게 하고 그 기억이 나게 하는 이런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상담 등을 통해서요, 그것을 다시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새롭게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관점으로 하나님 말씀을 다시 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먼저 이집트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근심을 알고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이 보고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은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세심하게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울러 하나님은요, 보고, 듣고, 알고라고 다양한 동사를 쓰셔서 말씀하시죠. 내가 보고, 내가 듣고, 내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 중에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의 고통을 깊이 헤아리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가에 버림을 받았던 모세, 부모와 강제 이별을 당하여 입양자가 되었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모세야, 너는 어린 시절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강가에 버려졌고 어쩔 수 없이 부모와 이별하여 입양자가 되었다. 그때 너무 어려운 때야. 네 부모가 너를 미워해서 싫어해서 버린 게 아니라 너무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근데 모세야, 내가 그때 너와 함께 하고 있었다. 너는 그때 너무 무서웠고 너무 외로웠겠지만은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있었고 너를 꼭 붙잡고 있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고 나의 사명을 받아라. 나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너와 함께 할 것이다. 하나님의 이 동행의 말씀은 모세 자신의 과거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과거의 인생의 그림을 새롭게 그리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가 생각하는 자신의 과거의 인생의 그림, 특히 자신이 상처받은 지난날의 인생의 그림 속에는 하나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장면 속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자신이 버려지던 나일 강가에도, 3살 때 부모와 울면서 헤어지는 그 장면에도, 사춘기 때 정체성의 혼란을 겪으며 방황하던 그 시절에도, 살인을 저지르고 범죄자가 되어 죽기 살기로 도망하던 그때에도, 오갈 데 없고 먹고 살 길이 막막했던 미디안 광야 시절, 십보라라고 하는 처녀를 만나고 그 집에서 밥을 얻어먹고 일꾼처럼 지내다가 마침내 십보라와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는 그 모든 과정들, 그리고 그곳에서 40년간이나 살아온 그 모든 세월의 그림 속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트라우마를 치료할 때 자신이 경험한 것을 새롭게 바라보고 머릿속에 다시 기억하게 한다 말씀드렸지요. 그것은 자신이 경험한 기억의 그림을 새로 혹은 바로 그리게 하는 것이 아닐까요? 모세에게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모세는 상처로 가득한 자신의 인생의 그림,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고 생각한 그 인생의 그림에 감추어져 있었던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고 자신의 인생의 그림 한 장 한 장 속에 하나님을 다시 그려넣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계신 그 그림을 생각하며 새로운 기억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래, 그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내가 태어나자마자 죽임을 당하지 않은 것이로구나. 내가 나일 강가에서 그냥 떠내려 가지 않았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기 때문이구나. 그때 마침 내 양어머니 이집트 공주를 만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구나. 하나님이 나를 위해 보내셨구나. 그 자리에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인생의 순간 속에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을 지금 내가 만나고 있구나. 모세는 새롭게 그려진 자신의 인생의 그림을 보며 새로운 기억을 가짐으로 트라우마를 극복하지 않았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상처 입은 모세를 만나주신 주님, 그리고 그 상처를 치유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면서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은 다양한 상처와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우리에게도 임재하시며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상처 입었던 그 순간, 그 자리에서도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살리시고 도우시고 길을 열어 여기까지 오게 하셨음을 알게 하십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은 그때 그 순간에는 모르지만은 모세처럼 시간이 지난 어느 순간, 여러 가지가 정리가 되어진 어느 순간에 마치 퍼즐이 맞추어지듯 깨닫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나간 우리의 인생의 그림을 다시 그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한 나의 인생의 그림 속에 하나님을 넣어 다시 제대로 그려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진 상처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그 상처 속에, 트라우마 속에 고통당하지 않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의 우리의 인생의 그림에도 하나님을 넣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너의 고통 중에, 너의 고난 중에
너의 애환 중에 내가 여전히 거기에 있다. 나는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나의 상처를 어루만지시고 치유하심으로 나의 상처에도 불구하고 소망과 기쁨 가운데 오늘을 살게 하십니다. 주님은 지금도 나의 한숨을 기쁨과 감사의 호흡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나의 한숨을 기쁨과 감사의 노래로 바꾸어 주십니다.